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전도서 7장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 1절부터 14절은 크게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는 이런 말씀의 유형을 4절까지 지속합니다. 5절부터 7절은 지혜자의 책망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8절부터 10절은 일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은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이 이제 한 부분인데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명예로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더럽힘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늘 명예롭고 존중받는 이름이 돼야 돼.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이름이 나중엔 바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례를 사라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예로운 이름, 훌륭한 명성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은 아주 매우 향기도 좋고 또 음식에도 넣어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종류에 사용되죠. 가치 있는 기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이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더 훌륭한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복되게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가 지혜자의 삶을 살지 또 우매자의 삶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혜로운 인격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죽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이해가 될 겁니다. 2절 말씀을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초상집과 잔치집, 이것은 뭐 초상집은 애국하러 가는 거죠. 사람이 죽으니까 슬픈 집이에요. 근데 잔치집은 흥겨운 집이에요. 그것이 뭐 회갑이든 결혼식이든 돌잔치든 잔치집은 즐거운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초상집에서 더 많은 걸 배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사람은 죽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주어진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유익한 삶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운다. 인간은 죽는구나.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야. 히브리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심판이 없는, 심판이 면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근데 우매자의 마음은 그저 먹고 즐기고 희닥거리는 그저 술 취하고 이런 잔치집에도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솔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자,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사람이 죽는구나. 저렇게 저분이 건강해서 평생을 죽지 않고 살 것 같더니만 저분도 죽네. 이게 지혜자의 마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내일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혜자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죠. 3절에도 슬픔이 오히려 웃음보다 낫다. 그렇다고 슬픔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니까 살아봐야 뭐하냐, 죽는 게 낫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매일 즐거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면 그런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자의 삶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지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상징그리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관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찬양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로 시작되죠. 5절부터 7절인데 자,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우매한 자의 찬양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당신은 훌륭합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군요 하면서 나를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해라. 책망이라는 건 아파요, 쓰려요, 불쾌해요.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나는 지금 다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나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저런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더 좋아한다. 왜? 그 책망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런 권면이기 때문에. 왜? 지혜자는 내게 유익한 말을 하지 내게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나 우매자는 그저 무조건 당신 참 훌륭하다고, 당신 참 밥도 잘 사고 아주 기분 파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들떠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우매자도 그렇고 자신도 어리석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그 겉으로의 찬양, 별로 마음에도 없는 칭찬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왜?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에 불과한 것이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흔히 불쏘시개로 사용되는데 가시나무가 탈 때 소리가 나요. 막 퍽퍽퍽 소리가 나요. 타는 소리가 달라요. 참나무 타는 소리가 다르고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면 막 타는 소리가 시끄럽고 요란해. 그냥 막 칭찬이 있고 그냥 좋은 소리 다 하고 그냥 막 사람을 이렇게 비행기 태워.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찬양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된 웃음, 헛된 칭찬,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 지혜자들도 늘 조심할 것이 있어요. 지혜자도 욕심을 가지면, 탐욕이라는 건 욕망이에요. 욕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우매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뇌물을 좋아하면 결국은 명철을 잃어버린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우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지혜로 살아가는 이런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나 우매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 심판과 내세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오직 눈앞에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근본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죠. 이게 이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자,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일의 끝이라는 것은 종국이에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 영화는 시작이 더 중요해요? 결론 부분이 더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죠. 이 시작은 그 사람의 인생이 뭔가 좀 불행하고 가난하고 참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러면 영화가 감동을 주는, 훈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시작은 막 대단했는데 끝에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뭐 저런 영화를 왜 만들지? 그 영화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어떤 분은 시작은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오래 못 가면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시작은 저렇게 잘하는데 끝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중도에다 포기하고 말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일의 끝이 더 좋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좋으려면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당당한 그 교만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인내하는 마음이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함부로 화를 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하는 것. 하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의로운 분노고 그 분별력 있는 분노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10년의 그 우애를 깨뜨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화를 내거나 우정을 끊어버리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불황이고 뭐 이렇게 이자는 오르고 이게 뭐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화를 낼 것 같으면 잠시 산책을 한다든가 좀 시간을 혼자 가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작보다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자,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어떤 경로당에 가면은 대개 어르신들은 미래의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얘기.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어. 내가 20대 때 이렇게 날렸고 내가 인기가 있어서 그때는 여인들이 나를 줄을 서서 찾았어. 그냥 내가 너무 잘생기고 훌륭해서. 다 옛날 얘기. 내가 젊을 때 사업할 땐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갔어. 그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늘 부탁하고 그랬다니까. 이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더 아름다운 사람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지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물론 어르신들의 지혜도 배워야죠. 과거의 지혜를 배워. 옹고지신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자꾸 너무 지나간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당한 것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지나간 일은 역사가 판단해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그 모든 힘을 지나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미래를 나아가지 못한다. 근데 그런 일들을 역대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를 범해요. 자칫하면 지금의 정부도 거기 과거의 늪에 빠져서 있다가는 미래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척결하는 것은 굉장히 의로운 일 같지만 오히려 미래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옛날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설계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의 인생보다 미래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미래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살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뭐 더 나아질 게 없이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나이가 드니까 생활도 더 녹록해지고 이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미래가 더 아름답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열심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더 그것이 더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자,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죠. 11절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유산이라는 건 거저 주어지는 거야. 부모의 유산을 오늘날 20억을 받게 됐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유산 받는 거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제 부모가 빚만 남기고 가면 그 유산을 안 받아. 왜? 빚을 받으면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러나 부모가 엄청난 재물을 남기고 갔다. 그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같고 유산과 같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해 아래 살아있는 자에게는 지혜라는 건 늘 필요하고 유익하다. 왜? 지혜라는 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왜?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오늘의 세상을 훌륭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재물보다, 물질, 돈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은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아베가 돈이 없겠어요. 일본에서 첫 번째 가는 그런 명문 가문인데, 정치인 가문인데, 그의 부모나 할아버지가 다 일본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도 어제 우익 분자의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의 명망이, 그의 돈이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못해요. 자, 지혜도 귀하고 재물도 이 땅에서 귀하죠. 재물이 필요하죠. 왜? 재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뭐하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은,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더 귀하다.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돈이 많으면 편리하겠죠. 그러나 죽는 그 순간부터 물질이라는 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무덤을 지은들, 그게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지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이 굽게라는 것은 구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쇠를 구부리면 누가 그것을 곧게 펴겠느냐. 그 포항제철에 가서 용광로에 넣어서 혹시 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걸 바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나 핑계하거나 거역하거나 항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적인 주권자, 통치자가 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그 지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심판의 길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자다. 자, 마지막 14절이 어찌 보면 제일 결론적인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형통한 날에는, 형통이라는 것은 토부, 선하고 좋은, 이거 토부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때 우리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시련의 날이 있고 모든 것이 막혀버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아라.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시련과 곤고와 고난의 날이 오면은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나를 지켜보아라. 그런 얘기예요. 깊이 생각해 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해요? 늘 햇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소낙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도 오고 또 햇빛도 나고, 만약에 햇빛이 계속 난다면 그리고 비가 오고 구름이 없다면 세상은 다 말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햇빛도 있고 어떤 날은 소낙비도 내리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오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줄과 날줄처럼 하나의 인생의 옷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죽음 후의 일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후에, 오늘 이후의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앞으로 1년을 더 살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또 너는 앞으로 50년 더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방탕할 수 있어요. 50년 동안은 나는 죽지도 않아. 막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루 전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게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시줄과 날줄이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단 우리가 아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지혜자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에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매자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